담임 목사님께서는 2부, 3부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자 이 교회 학교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라는 이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을 읽으시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를 그 배경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터키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사실 전도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소아시아라고 불리던 지역에 열심히 선교하려고 했지만 어느 날 마게도냐인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나를 도우라 라는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확신을 갖고 바로 모든 선교 방향을 이제 변동해서 이 마게도냐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가 지금의 튀르키예 왼쪽에 있는 이 그리스 북쪽 지역을 말하는데 그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중요한 큰 성이었던 도시였던 이 빌립보를 방문하게 되죠. 그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은 을에 이 안식일이 되면 이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은 모이면 꼭 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이 구약의 배경을 알고 있었던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이 빌립보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사가 없고 혹시 누가 기도하고 있나 강가를 거닐면서 거기서 우리가 아는 이 루디아라고 불리는 그 인물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다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 가장 깊은 곳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옥문을 이 지진을 나게 만드셔서 이 나오게 만들고 그때 그 바울을 지켰던 로마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로마 간수 그리고 루디아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태동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빌립보 성에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지도자들이 이 바울을 정중하게 로마 시민인 줄 알고 이제 그 성에서 나가라고 부탁을 하고 그 다음 바울이 이동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강해 설교하고 계시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바울은 지금 그곳이 로마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채로 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읽은 그 4장 이 첫 시작되는 4장 1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안부가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특별히 이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니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이 중환자실에 가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공공한 상황에 갇혀 있는데 서로 안부를 잘 묻지 못하다가 드디어 안부를 서로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중환자실에 오래 계시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상태가 어떤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들리는 소리를 듣는데 그분의 첫 일성이 기뻐하세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보면 참 의외의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빌립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데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건가? 이 당위 앞에서 내가 무조건 그냥 기뻐해야 되는 건가? 뭔가를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기뻐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이 전체 맥락 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하십시오라는 말 앞에 반드시 어떤 조건이나 전제가 결합되어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라는 그 말 앞에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란 수식어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리스어 엔 퀴리오라는 말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 헬라어 엔이라는 전치사가 오늘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주 안에서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사실 이 엔이라는 이 헬라어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의 전치사로 번역이 됩니다. 안에서라는 말도 있지만, in이라는 뜻도 있지만, by, 무엇에 의해서, 그러니까 엔키리오를 주 안에서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주님에 의해서 혹은 with, 주님과 함께, 혹은 among, 주님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지금 강세가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과 그 교인들의 유일한 주님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주님에 의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여,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이 희락이라는 것은 사실 바울 신학 전반에 걸쳐 나오는데, 여러분이 매우 잘 알고 익숙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실까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과 희락과, 여기 희락이라는 말이 joy,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로, 성령께서 주체자가 되고 주관자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를 닮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인격적 열매입니다. 그게 바로 희락, 기쁨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를 닮아가는 자에게,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그 성품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내가 자가동력을 일으켜서 뭔가를 만들어서 기뻐도 해야 되고 염려도 하지 말아야 되고 평강을 얻어야 되고, 지금 그렇게 이 논리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성령의 열매의 주체자와 원인과 기준과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 연합되어 있고 주님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알아갈 때 그 주님이 행하신 일과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알아감으로써 내 안에 생기는 담력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쁨이 회복되고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이 관용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대부분의 번역 성경이 gentlenes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젠틀함, 다른 말로 하면 친절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 성령의 열매 중에 또 뭐가 있었죠? 온유가 있었습니다. 헬라어 단어는 같지 않지만 의미적으로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이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어떤 의미였냐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는 이 관용의 반대말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어떤 규정과 법령이 있는데 그것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의 반대가 관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엄격하게, 아주 법대로, 규정대로 지나치게 적용하지 않고 넉넉하게 혹은 조금은 양보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관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용을 젠틀함 혹은 친절함 혹은 온유함으로도 번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손해보는 게 있어요. 절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관용을 베푸고 넉넉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양보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양보할 때 그 양보를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왜냐? 저는 이 법대로 꼭 하고 싶은데, 나는 내 권리와 내 규정대로 딱 지켜서 그것을 다 쟁취하고 싶은데, 그것을 조금 남겨놓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백과 여지를 남겨두려면 그것을 절제하는 힘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관용을 보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너희 관용을 누구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그 젠틀, 카인드한, 그 친절하고 또 온유한 마음, 또 절제함으로 여백을 남기고 그 여백만큼을 상대방에게 내어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게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관용, 이 온유도 무엇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관용을 베풀지 않고 법대로 하겠다고 그랬으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 삶에 여백을 두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 주님 절제하시고 우리 주님 참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그래도 온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닮아가는 인격을 가지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여러분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끝까지 추구해야 하는 표대가 됩니다. 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바울의 서신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도 하나의 또한 단서, 조건을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여러분이 가까우시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굉장히 의도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시간적으로 가깝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공간적으로도 가깝다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풉니다. 왜 베풉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 절제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셨던 그 열매를 나도 닮아가고 그 인격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닮기 위해서 관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쓰립니다. 누가 나를 푹푹 찌를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기억합니까?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생전에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실제로 시간적으로 다가오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나의 이 눈물, 나의 이 관용, 나의 이 절제를 주님 다 아시고 다 갚으시고 다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주님의 가까움을 길이길이 기다리면서 참았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공간적 의미로 우리 주님 지금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 가까이 계셔서 내가 지금 이 관용을 베푸는 것을 우리 주님 보고 계신다. 내가 주를 본받고 주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 주님 가신 길을 계속해서 가자. 주님의 열매를 나도 맺자. 라는 말씀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실존으로 인한 동기부여와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4절에서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묵상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기뻐할 이유가 없을 것 같지만 그 주님 생각하면 비로소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도저히 관용을 베풀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고 참 힘들지만 우리 주님 지금 내 가까이 계셔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으신 그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기에 주의 성품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우리는 관용하고 온유하고 절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염려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염려 많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기도고 두 번째가 간구고 세 번째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이 말에 3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도, 간구, 감사. 여러분, 이 기도와 간구는 어떻게 보면 이 중의적인 표현 같지만 이 맥락 안에서 보면 이것은 구분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할 때 이 기도는 맥락상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 가운데 나오는 자의 자연스러운 태도로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즉, 예배의 문맥 안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쳐 나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행하심을 뭐 하는 겁니까? 경배하고 흠모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조물이 대할 때 나오는 기도는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그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염려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다짜고짜 막 풀어헤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간구는 말 그대로 구체적인 간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간구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모든 일에, 즉 시시콜콜한 모든 일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 여러분의 간구를 다 쏟아 놓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간구라는 말 바로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간구 사이에 이 접속사인 함께라는 말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성도들이 그 글을 읽을 때는 간구,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렇게 의미가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권위자, 돈 많은 사람, 권세자 앞에 가서 구걸하듯 그렇게 모은 것을 간청해서 따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 자녀로서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 쫓겨난 상태에서 그렇게 권세자 앞에 나아가서 두려운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앞에 염려를 쏟아놓고 나의 꼭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 간구하는 거죠. 아버지, 저 이래요. 아버지, 저 지금 마음이 이래요. 아버지, 오늘 제가 나한테 저렇게 말했어요. 나 너무 속상해요. 그 시시콜콜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감사를 붙여 넣습니다. 왜 감사를 붙여 넣었을까요? 자녀가 아버지 앞에 한 번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늘 아버지에게 주의 자녀들이 일상적으로 늘 하는 그 모든 말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번 한 번만 간구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했던 수많은 간구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간구 가운데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이 간구 가운데 주셨던 수많은 응답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생 가운데 깨달으면서 쌓인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는 거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도 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번에도 또 어제도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셨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하나님, 1년 전에 그때, 3년 전에 코로나 그때도 나의 간구를 들으셨던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도 또 간구의 거리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 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께 마음을 쏟아 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부분은요, 굉장히 황당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6절에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의 시시콜콜한 모든 간구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간구했어요. 그 간구의 내용은 모든 염려가 다 쌓여서 기도로 바뀌어 있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 7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염려가 쌓여서 간구가 된 그것을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갑자기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킨다고 합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당시 빌립보 성이 로마의 식민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이 그 성을 보쳐 서듯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리틀 로마로 불리던 이 빌립보를 로마의 군인들 수비대가 지키고 있었죠. 그렇게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의 무엇을 지켜주신다는 겁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심장이라는 뜻인데 우리 인간과 인격이 흘러나오는 모든 것의 원천이 되는 뜻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이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서부터, 즉 원천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생각이 바로 여기에서 번역된 이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의 모든 지식, 감정, 인격이 다 집합되어 있는 원천으로서 이 마음, 이 심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가지가 바로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염려 또한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가난했다가 부할 수도 있고, 몸이 아팠다 건강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든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잠도 못 자고 너무 불안에 떨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모든 이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얻어서 응답을 받으면 또 그 얻는 그 어떤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또 뭐가 생깁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조건은 늘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여러분의 마음의 성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굳건하게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과 또 생각만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항상 동역하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구체적인 삶의 필요를 얘기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계속 집중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기쁨도 어떻게 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주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관용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가까이 하실 때 내가 관용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굳건히 지켜주실 때 우리는 그 염려로부터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이 평강은요, 그냥 감정적으로 평안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용어로는 샬롬과 등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샬롬, 이 평화, 평강은 어떤 언약이 온전히 성취됨으로 나오는 관계적인 그리고 실체적인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 이 평강을 사실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되었던 담을 다 허물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우리 가운데 실체적이고 관계적이고 모든 총체적인 무엇을 주셨습니까? 평강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처음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우리 이것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자막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사실 잡히시기 전날에도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세상 같지 않은 그 평안을 준다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으시고 실체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된 관계의 평화를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의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일성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두려운 순간에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을 것 같고 너무너무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꼭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너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고,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할 때 더 강하게, 더 세심하게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무엇을 주시는 분입니까?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그 간구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내가 피로 값주고 내가 십자가에서 확증해서 얻은 내 자녀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위중하고 공궁한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악한 자에게 간청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넉넉한 관용함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의 염려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평안하지? 이거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여러분 평안하다고 할 때 어떤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좀 평안할 거야. 우리 집에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이제 좀 내가 평안할 거야. 이런 다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려서 그 평안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에 왜 평안하지? 왜 평강이지? 왜 이렇게 평안하지?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걸어가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원이 탈락되지 않습니다. 한 번 택한 백성, 하나님 자녀로 영원토록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놀라운 체험을 누리는 복된 3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령이 오셨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성령이 오셨네.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쏟고 이 시간 주를 경배하며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를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생명싸개로 덮어주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염려 가운데 지치고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탄식하듯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힘든 가운 통로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아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주의 놀라운 위로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삼일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가장 연로하신 어르신부터 태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